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니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로 지냅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불어나서 어느새 애굽인들보다 그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적군과 합세해서 애굽을 치고 떠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인구를 억지로 조절하기 위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게 하는 등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끄떡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되도록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가까운 거리를 택해요. 에돔 땅을 통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고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까지 불살대세였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만나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풍족했는데 지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만을 일삼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저 하나님은 불뱀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불뱀을 풀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뱀은요, 애굽을 상징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상징하는 뱀에게 물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상기시켰던 거예요. 물론 지금 백성들 중에 다수는요, 애굽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었어요. 그렇더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애굽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시켰고 급기야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날강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애굽은 마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생활과 애굽에서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부족한 게 많은 광야 생활일지라도 어떻게 거기서 애굽을 동경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떡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느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심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갖 불평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동경한 적 없었습니까?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평거리가 생길 때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는 모습 없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뭔가 성과가 없을 때 자꾸 길어지고 늘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했던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것에는 다양한 음식도 있고 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죠. 마실 물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 주장대로 애굽에서만큼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물이 풍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실 물이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그들은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고 더 다양한 음식을 원하고 풍족한 물을 원했던 거예요. 끄떡하면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갖춰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합니다. 신앙이 더 잘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만 싶어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뭔가 내가 빨리 성공하지 못할 때, 내가 뜻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또 사탄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길을 가야 되고 또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이고 구원의 여정을 밟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동경하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가 큰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 고집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참된 만족과 그리고 거룩한 인생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그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고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이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상처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론상과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닿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입은 민족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불의하고 타락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섬길 때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때가 되면 또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자를 지켜주시며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올해 캄보디아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선교팀에 합류하는 자들이나 또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또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원예가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